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쭉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올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은사도 같이 점검해 나가고 또 살펴봤습니다. 네, 처음 5월 3일 금요 예배에 회개와 성령이라고 제가 제목을 놓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고 찔림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새롭게 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라는 나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턴해오는 거,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례는 방향을 바꾸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세례는 믿음의 표요, 회개에 합당한 그래서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복된 일을 살면서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고 또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하는 모든 일들, 그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참 용서를 받게 되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참 용서를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참 용서를 받게 되면 기쁨과 평안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 다 동시에 그러한 은혜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용서받은 자체 하나, 그것만 가지고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아주 큰 괴계인데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다 바라보는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문제가 걸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한 부분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고요, 지식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영의 분별력이 임하게 돼가지고 지금 사단이 굉장히
혼돈을 줘가지고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바로 이 용서가 임했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용서를 받지를 못하면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일하다가도 쿵 넘어지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좋은 것들을 찾아가게 되십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들었는지. 오늘 이 밤 시간에 그러기를 원합니다. 막 여기 보니까 오늘 찬양에서 장막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용서의 장막이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참 구원은 주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나타납니다. 목사님, 그건 확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받은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용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라는 것, 그 사자는 한문으로 쓰는 사자인데 용서라는 뜻입니다. 이거요. 사함받았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용서라는 뜻을 명사로 쓰면 사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했다가 사죄 그렇게 한문으로는 씁니다. 죄사함이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전에 단어에 용서라는 걸 찾아보면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별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보다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아예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완전히 보질 않고 멀리 보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용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일을 하다 눈에 거슬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이 결혼할 때부터 없고 그러더니 지금도 그래요? 그럼 이게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 아이 그 며칠 전에도 그랬지만 그것 아직도 그래? 그럼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용서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깊이 알으면은 우리에게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나는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하지 않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정죄하는 마음을 누가 잡느냐? 사단이 교묘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말씀 듣는 순간에 영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용서 다 받았는데 용서를 못 받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뭐라 하면 세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들, 세상들을 우리의 죄를 무죄화했다, 무죄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내가 한번 무죄라고 선포됐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재판관이 너 무죄야 그리고 내보내면 바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 너 죄인이야 말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한번 네가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해버리면 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있다가 그놈 또 다시 불러와. 그놈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재판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때 그 도둑질하고 그렇게 했던 거 죄 없다고 그랬던 건 취소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우, 누가 그렇게 잘 알아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우리 한번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죄가 아니다고 그러면은 그럼 죄가 없다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송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송사했으면 두 번 그거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송사법이에요. 소송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라고 딱 했는데 내가 용서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 양심적이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그냥 쫙 믿어졌어요? 있었어요? 그러기도 하네.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용서함을 받고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몰랐죠.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이 보이지 않는 자가 탁 찾아와가지고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의심하게 돼요. 이것이 확대돼서 내 머리에 탁 박히면 그때부터 나 자신은 구원에 대한 것이 흔들려 버리게 돼 있어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버리면 여러분 오늘 자유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쉼을 얻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요.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점을 설명해 줄게요.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 전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오실 때에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는 해석을 못해요. 자 봐요.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롭게요. 근데 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으로 덮어주고 인정을 해줘서 그 죄 없다고 해주기를 원해요, 속으로. 우리 마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많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에 대한 개념과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개념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성령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딱 찌어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오늘 진짜 죄 사함에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아니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말 한마디 하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죄가 내 죄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어지질 못해요.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뭐 그래 들었어 그러고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은 교회는 자주 다니고 많이 다니고 더 열심히 다니고 훌륭하게 다녀도 그리고 표현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완벽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이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있고 의심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이걸 누가 먼저 아냐고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요, 믿었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렇게 믿었던 자들일지라도 사단은 다 이걸 잡고 가요.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책임 추궁해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불안이 들고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스스로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한편 마음으로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용서를 못 받은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을 때 보이지 않게끔 불안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하죠?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안 미친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의인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너희가 죄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세상에 하는 방법, 공부를 많이 하거나 노력을 했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헌금을 많이 했거나 가난한 자를 구제했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줬던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용서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넘어갔구나. 나는 죄가 없다라고 요거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믿으라는 것 갖고는 구원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서 일반적으로 한번 사람들 만났을 때 딱 이야기해봐요. 제가 이 말을 지금 계속 왜 반복을 하느냐. 이게 마지막에 가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어도 좋은 일을 한 것 가지고 하늘나라 절대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 그것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이게 용서예요. 자,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줄 것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은요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요 굉장한 일을 하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요. 그런데 책망 하나 딱 봤는데요, 뭘 책망을 받냐면 네 첫사랑을 버렸대요. 그런데 오늘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그 용서함을 절대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 그 주님이 이 안에 계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정말 그걸 묻냐? 만일 그렇게만 되면 오늘 우리의 죄는 다 없어져 버려요. 사단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내 안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다가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빼셔요. 성령이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걸 알려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다른 은사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데 내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 줄 것이고, 여러분 속에서 또는 바깥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충동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웃을 소리. 세상에 갖다 내놓고 이야기해봐라. 너 그런 짓을 내가 해놓고는 용서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여러분 준혁이 들어. 그리고 그걸 세상에다 이렇게 내놓아보면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도둑질하면은 여러분 고난 못 받아요? 죄사함이 없어요? 말아 못하잖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죄를 졌어요. 도둑질을 하고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요 죄인이죠? 왜 대답들 안 해요? 죄인이지. 죄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진 것을 믿었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말을 해요? 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뭘로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틀을 따라서 배운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집어넣어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정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다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세상 사람들한테 내놓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를 안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죽고 나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따라가고 예수님 붙잡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배신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못된 놈들. 제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놈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낸 거죠. 우리 주위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죄인 취급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세상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을 성령이 올 때만 이것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기준을요, 여러분 뭐 다른 데다가 두지 마세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죄사함의 용서가 확신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뭣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평안도 들어오고 기쁨도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말은 있어요. 내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말이 돼? 죄를 지고 나쁜 짓을 다 해놓고는 말 한마디,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죄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쉬워? 나는 그렇게 쉬운 거 못 믿겠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너 죄 졌고 그거 보상금 냈어? 감옥에 들어갔어? 그렇게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너 그 죄 졌다고 그래가지고 매 맞았냐? 태장을 몇 대나 맞았어? 그러고 달라든. 보상금 지불했니? 전혀 관계없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네가 지금 죄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나도 안 해놓고 보상받았다고 그래요? 안 되지. 야야, 이 땅에 한번 봐봐. 죄진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는 줄 아니? 재판관한테 가야지. 그 다음에 틀림없이 이야기한다. 죄의 중량에 따라서 감옥에 가지. 그렇죠? 감옥에 가면 아버지도 못 봐, 자녀들도 못 봐, 완전히 고립돼, 대화도 못해. 거기 감옥에 갇혀서 거기 묻혀 있어야 돼. 그럼 보상했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하고 하는 것인데 성령이 딱 오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죄사함이 없어져서 그 세상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자, 또 한 가지요. 나는 지금까지 부모에게 용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맨 어렸을 때부터 매 맞고 자랐어요. 형들한테 매 맞고 자라가지고요, 죄인 취급받고 살았기 때문에요, 나는 항상 죄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항상 죄인 취급받고 살았기 때문이죠. 내 육신의 아버지, 우리 형, 우리 이웃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켜가지고 나는 용서라는 걸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인 줄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요? 용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두렵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하는 사람들은요, 어머니 그러면요, 어짜 나오면 도망가라고 그래요. 싫어해요. 그래서 용서는요, 용서 받은 자가 더 잘해요. 근데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자체를 몰라요. 그래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니고요, 법관이 아니고요, 경찰 그리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학자들도 아니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용서 못해요.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을 때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바꾸지 말아요. 아무도 용서를 못 했고,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서 용서해주고 위로해줄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그 사람들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을 절대 떠나가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건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두 번째 큰 대목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 우리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단계인데, 이 용서받았다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로는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잘 생각해요, 이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짓눌러버립니다. 여기서 오늘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안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 거듭나고 은혜 받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혹시나 다른 일을 할 때든가 생각할 때 문득 생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항상 선하고 착한 일만 해요? 실수도 해서 잘못도 저질러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위로 해줘요.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내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봐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이유보다 자기를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맞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부인이나 남편보다 더 잘 알아. 자기가 자기를.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여보 그렇지 않아. 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부인하고 속이고 있는 사람 혹시 있었어요? 시침 떼지 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부인이 속아주면서 그래 그리고 기분 좋게 봐주는데 내 속에서 스스로는 너 속였다 부인. 그렇게 혹시 성령의 감동이 온 사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구만. 진짜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잘할까 그러고는요, 잘한다는 말은 막 지연의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잘 설명할까. 나는 왔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여보 그래 하니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속에서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냥 이 도둑놈 그렇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봐봐요. 기도하고 있는데 설득 생각이 나요. 그것이 폭 생각이 나고 그러면 네가 그런 일을 해놓고도 무슨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죄인이 아니다 그러고 나가. 죄인아. 그럼 그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참패당해요.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소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슨 투성이다? 실수투성이요. 그냥 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탁탁탁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가만히 앉았는데 저거 어떻게 그냥, 그리고 인상이 막 시퍼지고 저거 죽이고 싶은데 이런 미움이 혹시 들은 사람 있어요?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건 진실은 말이에요. 미움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괜찮아. 그리고 미워해버렸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요, 미워해놓고는 뒤로 돌아가면서는 앞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막 은혜롭게 그래. 왜?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어찌고 다 이야기를 다 했어. 그래놓고 나서 뒤로 싹 돌아서는데 이 속에서는 자기는 알아.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먼저 찾아와갖고는 너 누구 미워했잖아. 그리고 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미워오지 않는다고 네가 그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데 너 하나님 다 안다? 너 하나님 다 안다. 너 미우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어. 너 살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가 천국 갈 것 같으냐? 너는 거짓말 투성이에요.
아니, 숨기는 것까지 안 해, 어떻게.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쓱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 봐요. 사람들 보는 집에서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데서나,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앞에서 잘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고, 나 홀로 또 바깥에 나가 있었을 때, 여러분 혼자서 몰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 해놓고 싹 돌아서 시침이 딱 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의인이지? 제가 물어서요. 여러분이 의인이지? 아니요. 그럼 뭐요? 죄인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기도하면서 싸우고 혼자서 이 죄인아, 주님 그래도 용서해 줬다던데, 야 이놈아,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안에서 난리가 치고 괴로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주님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번에 가지고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이 생각이 떠나요. 같이 있어야 안 해. 있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계속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거 접어야 돼요.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죄라고 지적을 해도, 그래서 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죄는 예수 안에서 사함받은 거다. 여기 넘어서지 못하면요, 자기 죄인으로 자기가 정죄해요. 그리고는요, 자기를 이렇게 세우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우지 않는 자들에게 복 주질 않아요.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오늘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이,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줬고 그래서 너를 구원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용서한 것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절대 두 번 다시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용서했으면 끝까지 용서하실 거고, 너를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나는 너를 죄 없는 의인으로 취급하겠다 라고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일어서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너 그런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너는 아직도 죄인이다. 그 봐라, 너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또 그 행동하고 나왔잖아. 오늘 누구를 만날 때도 또 그랬잖아. 참소가 쉼 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뭐가 이뻐서 그런지 몰라도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정죄를 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지금도 용서하셨고, 또 앞으로도 실수하지만 실수투성인 나를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요. 그 용서는요,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형제들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만히 이렇게 가도록 하면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절대로 형제들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부모를 대해서 사랑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 못하게 하고요, 자녀를 사랑 못하게 하고요, 마음에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끔 꽉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죄 사함, 사하여 줬다는, 그 죄를 사해 줬다는 그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용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너무 큰 충격이 와집니다. 그래서요, 은혜는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고 죄사함 용서 받았어, 거기까지가 아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그
그 속에 죄 용서함이 있는 걸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커지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자, 그 사랑이 나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부어졌다고요? 지금 예수를 자기의 구주라고 부어졌던 모든 사람에게 다 왔습니다. 다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 나는 내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눈으로 보느냐. 보십시오. 사단이 이야기하죠. 한번 정죄를 받았던 사람, 정죄했던 사람들은 계속 정죄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뇌 속에다 대고 아주 돌로 파듯이 접근합니다. 너 네 아버지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 사람이냐? 별소리를 다 놨습니다. 네 남편 절대 용서하지 마라. 아내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자녀 그놈 배로 하는 꼴 좀 봐라.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집안 망한다. 별소리를 다 해서라도 못하게 합니다. 별소리를 다 해서도 절대 용서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이 작용을 합니다. 계속 쉬지 아니하고 영분별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대적한 이 대적 원수 마귀야 나가라고 쫓아버려야지. 내 머릿속에다 이걸 집어넣지 말아야지 됩니다. 바꾸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환경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엄청난 환경에 들어와서 아빠가 미처 사랑을 못하고 아빠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술로 살지 않았으면 안 돼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아빠의 심정 전혀 이해를 못하죠. 남편과 아내의 심정, 자녀의 심정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 돌아오지 못하고 이미 저승으로 간 사람, 다른 세계로 간 사람들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기다렸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도 부어졌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부어주시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사랑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눈으로 보고 너한테 잘못 온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께서 용서한 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전에 잘못을 보면 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 주님을 보는 눈으로 형제의 눈을, 형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찢김을 당하시고 마침내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요 딱 돌았으면 비판 많이 했어요. 정죄 많이 했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믿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됐다면 마귀가 속이로 달라드는 그 사랑을 오늘 속이는 그 내용을 우리는 금방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않는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네. 내가 저걸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난 줄 아는데 누가 지금 한 거요? 아이고 이제 됐네. 설교 끝에 내가 아니고 저기 상대방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주죠. 별로 많이 안 해요. 로마서 전체에서 한 장만 딱 나와. 영적 싸움하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영적 싸움하는 거 우리가 배우면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겠어요. 그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훈련은요, 여기요.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용서인 것 같은데 용서 못하게끔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는 자가 누구냐면 세상이 마귀요. 그래서요, 성령이 오신 것은요,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왔어요. 세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지? 용서는 내가 받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내가 한국 사람들 요새 그냥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안 죽는데요. 그래서 100살까지 살 것 궁리하니까 옛날에 한 70살 정도나 뭐 80살 정도 살 것까지 준비한 사람들은 몇 년을 더 살 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20년, 30년치를 더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훈련시키느라고 막 바빠지는가 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나이가 많이 들으면 그때서 또 다시 결혼한대요. 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가 나. 그리고 이 세상 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거. 앞으로 잘 보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베풀며 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수 믿고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100번 싸우면 100번 져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을 의지하면 절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용서입니다. 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용서하다 보면 용서 안 받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용서를 내가 해주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 갖고는 나를 짓밟아 버리면 어떡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그래도 다 그렇게 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잘 생각해 봐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철천지 자신의 주를 죽이라고 그랬던 원수가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예요. 전도는요 보통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왜 줘? 그 원수 같은 것들한테. 내가 막 막말을 해야지 지금은. 원수니까. 원수 같은 것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던질 때 뭐라고 하는 줄 알면요. 너희들이 그 죄를 졌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던져가지고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봐요. 내가 꼴 보기가 싫어. 저 사람은. 그게 집안 식구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그 사람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좀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의 분별력이 온다면요 세상적으로 우리를 분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가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증거해요. 그죠? 사도들이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저도 저한테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니까 저 사람이 진짜 바꿔졌네. 여러분 최고의 힘과 능력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최고의 용서의 칼을 뽑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냐? 너도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고 그 용서가
스스로 나 자신들을 하나하나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죄다 죄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걸 용서했으니까 다시 하지 말자.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옆을 봤는데 저렇게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용서했구나. 나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된다. 만일 안 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